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소제목을 정한다면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워터게이트를 말하면 많은 분들은 아마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 그의 재선을 위해 공작으로 민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면서 그 문제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았죠. 처음에 닉슨 대통령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의 최측근 7명이 연달아 체포되면서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4년 8월입니다. 한 50년 전인데요. 미국 사법위원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민족의 땅을 잃어버렸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그 가난한 심령에 부어주신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우리 민족과 같이 바벨론이라는 외세 치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70년 만에 다시 민족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기엔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랑자들에게 밟힌 그 땅은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웅장했던 다윗성은 무너졌고 화려한 예배가 있던 솔로몬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헌신된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인 집을 짓기 전에 예배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옛 성터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수많은 위협과 고초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했던 헌신된 유다 백성들은 끝내 예배당과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건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최후의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도시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7월이 되자 무덥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임에도 불구하고도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이 바로 워터게이트, 수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네, 그들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자신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육 문제 해결해달라 아니었습니다. 생활,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안보 튼튼히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 앞으로는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겔서에 보았던 환상을 아마 꿈꿨던 모양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동쪽, 즉 수문이 있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발목까지 물이 차고 무릎까지 물이 차고 허리춤까지 찹니다. 급기야는 그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 사방 온 땅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힘이 많아지며 모든 만물이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온 땅을 새롭게 하더니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유대 땅에 첫 방간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문 앞에 수문앞 광장 워터게이트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어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기에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 새로운 비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소리, 제국의 소리, 이웃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권위는 어떤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길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네, 헌신된 유대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7월 달은 너무 더운 달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무슨 일을 하고 오전이 정오가 되기 전에 일을 끝내곤 하는데요, 이들도 그랬던 모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나마 서늘할 수 있는 새벽 일찍부터 정오 시간까지 집중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뭇 백성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온 백성이 다 나왔대요. 한 명도 빠짐없어요. 조는 사람도 없어요. 핑계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꼼짝달싹 안 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제 시간들을 이 7월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 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의 일까지, 또 우리 장년분들, 어른분들 어떻습니까? 주일날에는 말씀 성경 공부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 봉사와 섬김과 교사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참으로 사모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삶이 척박하고 아직 환경도 갖추지 못했지만 말씀을 먼저 사모했던 이유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고 이 공동체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남들은 죄다 피서가고 여행 가고 학생들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공부해야만 하고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서 조심조심하며 밖에 나돌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섬기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재건했던 유다 자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감은 그들이 온몸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펼 때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그들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나요? 자연스럽게? 귀빈이 왔을 때, 옛날 같으면 왕이 출몰 하고 그러면 우리도 그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감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큰 소리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응답합니다. 어떤 이는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땅에 대고 경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말씀 앞에 함께 울며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반응하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어 성경으로부터 한글 성경을 최초로 조금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쪽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서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된 장대현 교회에서는 신년 말씀 사경회를 14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단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와 새벽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입니다. 1907년 1월 어느 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처럼 신년에 말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선교사 하디 선교사를 모시고 시작된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집회 13일째 되던 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마음에 찔림이 받은 길선주 장로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질세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들은 줄줄이 서서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와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느덧 눈물바다가 되었고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회개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눈물은 함께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자신의 교회들로 돌아가서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며 함께 회개하며 주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급기야 메말라 있던 조선 땅이 눈물로 적셔지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의 물줄기는 곳곳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수업을 하다가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그들의 부정직한 거래를 부끄러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관공서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뼈아픈 가난함과 억눌림, 뭔가 모를 거리감을 느꼈던 서양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메말랐던 그들의 마음밭에 강물이 흘러들어와 온 마음을 촉촉히 적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했던 한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계곡에서 발원하는 여러 물줄기들이 한 곳으로 모여져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하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인재와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흥했던 것이다. 이렇게 평양 장대현교로부터 열린 이 워터게이트, 곧 수문은 팔도 조선을 향해 완전히 열리고 맙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부어진 이 부흥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피어나는 부흥의 꽃은 한국 땅에 다시 필요하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시작한 우리 남부 전원 공동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아픔과 혼란을 딛고 일어서는 것,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저 만나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공동체가 끝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걸 향해 다시 한번 제도 약해서 일어서는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평안을 넘어 이 부흥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내린 장대비와 같이 만물을 생성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흡족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본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과 3절 2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세대에게 세례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부 전원교회 오기 전에 한국교회 이곳저곳에 실태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마다 교회들이 많이 힘겨워합니다. 특히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가보면 보통 30, 40대의 젊은 층에 계시는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청년들 자체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교회도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꿈, 기대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좀 예전처럼 많았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모두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신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다는 표현은 대등코는 하지 않죠. 뭐예요? 우리가 하던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싶은 목회자나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이전에 했던 신앙의 패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즐거웠던 그 모임이나 만남들,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목회자만을 구하고 있는 실태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원하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오시려면 그분들에 맞는 교회 문화나 풍토나 프로그램이나 또 시간 배정과 또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신앙 훈련이나 신앙 모임이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좋은 것들은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 자신은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신앙의 생활 패턴이나 내 삶을 유지하면서 무언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람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재정도 풍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꿈들만 나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7월 뜨거웠던 태양 아래 모여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한 유다 자손들처럼 자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경청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는 떼약볕에 나아갈 수 있는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요.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21세기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남부 전원교회를 통해서 평택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꿈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자손의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 앞에 반응하는 자세를 통해서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흥의 단비는 어느 때에 몰려올까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죄송합니다. 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모해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다가오는 것도 귀한데, 거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흥분했어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흥분, 감격을 뛰어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히려 나의 생활 패턴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사건 이후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뭘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에스라님,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요,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화장실도 부족해요, 샤워도 못해요. 그러나 온 가족이 텐트 치고 야외에 나가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요청했어요. 제발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모인 그들은 다 함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강렬히 내리쬐는 유다 땅의 뜨거운 태양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초막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온 동네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깨달은 것과 그네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동네 꼬마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펼치고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민족의 축제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누리고, 그것도 모자라 말씀의 사람들은 마지막 8째 날 가장 성대한 말씀의 축제까지도 펼치게 됩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은 말씀에 의한 한두 번의 감격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 설교, 쇼핑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하는데 좋아하는데도 주중에 어때요?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웬만하면 다 들어봐요. TV를 켜면 어때요? 말씀이 하루 종일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쭉 돌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요. 은혜롭고 좋습니다.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덧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네. 저분은 좀 말씀이 좀 그러네. 비판하고 비평하고 말씀을 누가 잘하나 평가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되고 뭘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일주일 동안 축제의 장을 벌리면서 그 말씀의 늪에 빠져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 예수님은 이 같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명절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는 빼도 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깨달은지를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 골수를 쪼개 찔리며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가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터져서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메마른 땅을 생솟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배에 서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내 가정, 일터, 내 교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본문이랑 다 정한 다음에 주보에 실큐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 됐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도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휴가를 또 주셔서 그래도 떠나 있는데 교회가 생각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 똑같은 신약의 본문으로 생수의 강물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또 이거 희귀한 어종을 몇 가지 얘기하시면서 네.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담임 목사님이 물론 저는 구약 본문이지만 신약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지만 뭔가 겹치는데 제가 피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 본문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이 살짝 겹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당분간 야고보서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지 딱 준비도 하고 딱 해서 섰는데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기도 말씀으로 야고보서 말씀하시는데 안 돼. 그럼 담임 목사님과 겹치면 안 되니까 내가 피해야지 하고 본문을 바꿨어요. 마태복음으로. 또 중간중간에도 수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겹칠 때가 간혹 있는 거예요. 물론 딱 그 본문 아니지만 말씀 중간에 거론하는 말씀들이 겹칠 때가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데 약간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뭔가 겹치는 거예요. 말씀을 본문을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순간 제 마음에 찾아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어쩌면 이 말씀이 겹치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니까 나는 바꿔야지 이 생각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던 내용이 수요일 다시 한번 비슷하게 전파되더라도 물론 초점은 다르기 때문에 전하지더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 전원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시며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가 오랜만에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되찾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을 주시고자 어쩌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제가 말씀 앞에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는 것과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단순히 화평을 얻은 것을 뛰어넘는 새 시대를 여는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온전한 마음을 기울이는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해를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는데 그 일을 직접 실행하고 직접 진행했던 주 인물들이 7명이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특별 보좌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찰스 콜슨. 이분은 법학을 공부했고요, 정치의 임무에 들어가서요, 닉슨 대통령의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별명이 뭐냐면 사악한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얍삭한 거예요. 사악하다라고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징역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이분이 할 것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거기서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회심하며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가 첫 번째 쓴 책이 있으니 그 책 이름은 바로 Born Again, 중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전엔 죄인이었지만, 온 나라를 혼란케 했던 죄인이었지만,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어떤 헤드십으로서 이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나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창을 하고 나서 그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교도소 선교회는 미국뿐 아니라 무려 150여 개국의 세계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그리고 전과자들, 그리고 범죄와 희생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섬기는 선교적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수많은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필가로서 책을 쓰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어요. 연설가로도 활동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운동이 있는데 그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디오를 방송을 했는데요, 그의 라디오 방송에는 100만 명이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992년 그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1993년에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템플턴 상은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밖에 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상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2년 타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삶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워터게이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부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해서 주님의 꿈과 환상,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